미국의 데이빗 소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공통점도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담장이 높고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둡고 서로 말도 많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겨우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먹여줍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된 곳이며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또 뭘까요? 감옥은 죄를 짓고 끌려가는 곳입니다. 억지로. 그러나 수도원은 자원하여 자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심지어 대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하나.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은 수도원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옥으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이고 행사는 무엇일까요? 행위란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그 본마음, 속뜻을 의미합니다. 행사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모세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마음, 그 뜻을 본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만을 보았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어느 길로 가게 했느냐면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그것을 넘으면 광야밖에 없는 그 길로 가라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험한 길로 인도했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추격하는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끊어버리심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 즉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면서 앞에 홍해가 나오자 불평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잠하여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같은 사건이었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행위를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읽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동기가 뭐냐? 부모된 여러분은 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꾸짖든 때리든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자기를 향한 부모의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표정과 말과 행동만 보면서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표면적 사건이 어떻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안다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것은 딱 하나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면 복음은 고등학문이다. 율법이 인간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불완전한 방법이라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1번 특성이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좋아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시간에 자랑을 할 뿐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 진정한 본뜻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하며 은혜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죠. 이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할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보다 감사가 많아졌는가? 작년보다 나는 더 감사하고 있는가? 지난달보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졌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동시에 진정한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누리셨던 그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몰아쳤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하면 좋을까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면서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평안,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절대 평강.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이 평강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과 노력과 의지를 붙잡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 이것이 주님이 누렸던 평강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강을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감사하라고 설교한 후에 봉투를 나눠주면서 감사원금 내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라면서 돈은 왜 교회에다 내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헌금 걷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때 난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에 대하여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정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존재의 핵심인데 보이지를 않죠. 그죠? 다만 그 기능을 가지고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초월적 지식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심의 역할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과 이 육을 이어주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이 그 중간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영의 것을 육으로 전달하고 끊고 하는 역할을 우리의 혼이 하는데, 이 혼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나의 외적인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주도적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영과 혼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백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과 혼을 이어주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 혼과 육을 이어주는 통로가 뭐라고요? 고백.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아주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10장 10절. 어디라고 했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봉독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영으로 뭔가를 알게 되어도 의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의로워지나요? 그리고 의로워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오늘 본문에서 믿어야 의에 이르죠. 그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에서 혼으로 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생겼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 내 마음과 의식으로 들어와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작동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영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영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이해하고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주 무의식의 깊은 데서 깨달아지는 희미한 소리예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알아도 그것을 내가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의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내 몸으로 와서 내 삶에서 역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마지막에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내 혼에만 머무르게 되고 믿지 않으면 내 영에만 머무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쳐 주거든요. 적어도 나이를 먹고 양심이 있고 진실한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영으로 깨달은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 사랑 없었으면 나는 살지 못했지.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언제 날 도와줬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거부하면 내 영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게 해주신 사실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알게 해주셨지만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한 분에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영혼 깊은 데서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야만 감사가 넘칠 텐데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시원할 텐데 벙어리가 되면 답답하듯이, 그래서 선생님의 영혼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되려면 믿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걸 믿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선생님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뀔 겁니다. 또한 감사를 고백하고 수용하는 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선생님께 돈을 달라고 하겠으며,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실 수가 없어서 성도들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큰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시험에 든 이유를 알게 되었노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영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이게 내 신앙이 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예쁜 아가씨에게 반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편지를 끝없이 보냈는데 결국 이 여자는 그 편지를 쓴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몇 번 편지를 쓴 다음에는,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한 고백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기다리다 보니 나타나는 것은 우편 배달부고,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알고 있는 것, 우리의 깊은 속에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고백하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영으로 내 삶의 깊은 부분에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나요? 반드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 대하여 뭐가 감사해? 세상의 가치관과 내중심적 판단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에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입술로 친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삶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숨겨져 있던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고, 마치 깊은 샘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나중에 올라와서 흘러가듯이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를 고백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의 결과가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식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도 없지만 우리 한 가지, 가장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우리 한 가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 버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느껴지고 깨닫는 내 영이 알게 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신,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하나 내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내용은 한없이 솟구쳐 나옴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 주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며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더 많은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신 그 음성 앞에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때에 주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 살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